우리 인간은 모두 결핍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정서적인 결핍이든 경제적인 결핍이든 육체적인 결핍이든 뭐 관계의 결핍이든 우리 가운데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용수 배우가 남긴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극 중에서 오용수 배우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결핍을 느끼지 않을까요? 워렌 버핏은 아닐까요? 시진핑은 아닐까요? 어떤 인간도 이 결핍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섬김받고 서로 주고받아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베풀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교회는 나에게 별로 필요 없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물론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언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들이 문란하거나 또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처럼 보이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은 교회에 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나만 바라봐.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담에게 동반자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겸손히 섬길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겸손히 섬김 받을 줄 아는 그런 모습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겸손히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겸손히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섬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전병인 목사가 구원자가 아니고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구원자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쓰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교회에 구원자로 보냄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좋은 구성원이 되려고 하시고요. 직장에 좋은 구성원이 되려고 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면 되고요. 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어떤 모습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결핍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육체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 경제적인 결핍, 여러 가지 고통들, 그 죄의 결과로서 그들이 마주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죄가 없는 인간. 그런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할까요? 그런 사람에게도 결핍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마귀는 예수님을 죄와 불순종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핍이 아니라 충만하고 풍성하신 모습으로 사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사람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늘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늘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핍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늘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죄를 지으면요, 일단 무력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허무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눈이 풀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결핍을 경험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욕심과 탐심에 의한 것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떨어지면 먼저 은행부터 생각이 나는 거죠. 물론 이 세상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단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 세상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다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충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핍된 존재와 결핍된 존재들이 만나니까 늘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보니까 두 사람 다 어떤 생각으로 결혼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겠지. 이 사람은 또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겠지. 둘 다 결핍돼가지고 결핍된 존재들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긴장하는 거죠. 그 누구도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채워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늘 충만하고 늘 풍성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에게 애매하게 굴고 오히려 인색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까다롭게 살피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다 그래서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인맥을 쌓는 사람들도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종종 관계가 어긋나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죠.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물은 거의 대부분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자선 사업가들도요 그냥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선 사업가들도 그 행위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고 정서적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보람을 얻고자 합니다.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자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밀당하거나 신경전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해와 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면요 경배라도 받으시고 찬송이라도 받으시고 감사라도 받으시죠. 그런데 악인에게 뭐하러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할 사람들인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까지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얻을 게 뭐예요? 무엇을 얻으시든지 그거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남는 장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내어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로마 병사들이 가져다가 나눠서 다 가져갔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핍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허기가 지십니까?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뭘 선포하세요?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주도에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제주도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제주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곡간을 열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총동원해가지고 제주도민들을 먹여 살리고 나중에 임금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상 받고 그랬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곡간을 여신 거예요. 거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곡간을 활짝 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러분, 은혜해가 뭐예요? 은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저희 딸이 다니는 영어학원이 주빌리 여학원인데 그 주빌리가 뭐냐면 희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해, 기쁨의 해, 자유의 해, 회복의 해. 여러분, 이 희년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해예요.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해. 우리로 치면 뭐냐면 신용불량자가요, 신용이 회복됩니다. 죄수들이요, 복권이 됩니다.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됩니다. 부모의 빚 때문에 허덕이던 자녀들이요, 그 빚이 모두 다 탕감을 받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 보면은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안식년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은 땅도 경작을 쉬고 그 다음에 노예도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안식년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이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돌아오면 그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은 50년이죠, 50년. 희년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뿌 하면서 막 그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면요, 드디어 희년이 되었구나 하면서 백성들이요, 땅을 쉬게 합니다. 거국적으로 땅이 쉬어요. 그리고 누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이 모두 다 그냥 빚문서가 말소가 되고요. 혹시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긴 사람, 여러분 빚을 지다 나중에는 땅을 팔고 막 하게 되잖아요. 그 땅도 다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긴 다음에 없으면 뭐까지 빼앗깁니까? 몸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종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이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희년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이 실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 실천되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딱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이 빚문서 찢어버리겠습니까? 나에게 빚져가지고 나에게 땅을 준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빚 때문에 나의 종된 사람을 여러분 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빨래 안 해도 되는데 그 종한테 시키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건요, 실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법이었습니다. 왜? 다들 쪼들리니까. 마음이 쪼들리고 몸이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구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그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그 주기도를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주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사하여 주다는 말이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빚을 탕감해 주시옵고. 죄를 사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용어예요. 이거는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줬습니다. 하나님, 저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는 수 없는 죄로 하나님께 죄로 빚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탕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들추고 우리를
죄의 빚에 짓눌리고 허덕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얼굴을 땅에 쳐박고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빌 거예요. 우리는요, 죄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그 수많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의 빚을 다 탕감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때에 저 사람의 귀를 막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저 사람이 듣지 못하게 만들까? 악한 마귀는 온갖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알게 되거든요. 아, 내 죄가 씻음 받았구나. 내 죄의 빚이 탕감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까 봐 악한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나중에 화랑방탕을 살다가 가산을 다 거덜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갖고 누가 그렇게 불만을 스러워합니까? 형이에요, 형. 탕자의 형. 탕자 형은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왜요? 쟤는 아빠 재산 미리, 아빠 유산 미리 받아다가 먼 나라 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아들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탕자의 말대로 너는 그냥 종살이나 해라. 너는 종놈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를 막 안아주고 가락지 키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먹이고 아들 대우를 해주는 거죠. 형은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도 형은 동생을 계속 구박했을지도 몰라요. 너, 이 바보 같은 놈, 너 이 빌어먹을 놈 하면서 계속 눈치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욕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줬다는데 누가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그냥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악한 마귀가요, 하나님께 계속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욥한테 잘해주는 거 이거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악한 마귀는 끝까지 뭐라 그랬을 거예요. 쟤 죄 지은 놈인데 하나님 저 사람 잘해주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탕자의 형과는 전혀 다른 너무 좋은 형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먼 타국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알거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진빚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자.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데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경 속의 탕자는 혼자 거지의 몰골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지만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형이 계셔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갚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지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거기에 져서 넘어져서 무력하게 있는 것, 그거 더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다고 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승무원에게 이것저것 먹을 것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왜요? 항공료에 이미 그 모든 게 다 지불이 됐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제가 공항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돈을 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명세를 정확하게 살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요금 안에 뭐가 포함됐나 한번 그냥 재미로 봤는데, 아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그 이용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이럴 수가. 뭐가 당했다 싶었어요. 그럼 화장실 더 많이 이용하고 에스컬레이터 더 많이 탈 걸. 괜히 미안하게 탔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빚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냐. 구하라 줄게. 찾으라 찾아줄게. 두드리라 열어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게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너 그때 무슨 죄지었지 무슨 죄지었지.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구나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희년의 인생이에요. 은혜의 인생이에요. 자유의 인생이고 회복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 날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내일도 할 수 있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큐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